그래서 예배드리다가 병도 낫고, 예배드리다가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실마리도 찾고 풀어지는 복된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위기는 다윗의 생명은 물론 나라 전체에 무서운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피난길을 가면서 위기의 절정, 어떤 고난의 그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의 일들을 전해주는데요, 15장 앞선 말씀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으므로 그가 큰 위로와 용기를 받았다는 내용이 15장에 나오고요, 오늘 말씀 16장에는 그런 와중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바라는 사람과 또 시므이, 그리고 아히토벨,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다윗의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단어 한마디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루턱이라는 국어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 등성이를 이루는 지붕이나 산 따위의 꼭대기, 파도가 일 때에 치솟는 물결의 꼭대기, 그리고 일이 한창인 고비를 말할 때 마루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꼭대기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최고조, 위기의 최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마루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왔다는 말은 그 다음은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이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결국 새벽은 빨리 온다는 겁니다. 다윗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위기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지만 다음 장부터는 곧 내려가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요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해석을. 무작정 힘들다, 어렵다, 고생이다 생각하는 것과 이건 과정이다, 연단이다, 징계다 생각하는 것은 그 자세부터가 다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징계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정점을 고난의 정점으로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나 연단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오늘 또 우리를 연단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시지 말고 당연히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 연단이고 징계다라는 것을 여기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는 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함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이 나쁜 기간만은 아닙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진짜와 가짜 말입니다. 위기가 최고조로 당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난의 정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속지 마십시오. 먼저 진짜와 가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면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난다고 했죠. 우리의 믿음도요 고난이 왔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답니다. 우리 속담에도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랬잖아요. 평세에는요 모릅니다. 잘 사람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고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찾아온 이 시바, 그가 뭘 가져옵니까? 식량과 나귀를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환심을 사는 그의 말이 나옵니다. 시바는 사실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으로 다윗이 넣어 주었거든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하며 무비보셋을 찾아냈고요, 비록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지만 왕자처럼 대우하고 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그 아버지 사울 요나단의 모든 재산, 그 집안의 재산을 다 전부 다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인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종 시바만 있는 겁니다.
사실 머비보셋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함께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피난길에. 그런데 이 시바는 사울의 손자인 머비보셋이 왕위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로 다윗을 속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확인도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당연히 주인이 그 자격을 상실하면 누군가가 그 재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급한 결정이었고 후에는 그 결정을 번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속기 쉽고 경솔하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내 필요를 채워주며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떨 때는요, 표정 때문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내가 처한 오늘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반복되면요, 이 일 때문에 어느 날은 기분이 좀 좋다가 또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지옥의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떠난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에 떨어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요, 전부 다 나를 보는 표정이 전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전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이 올수록 속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 여러분 엉뚱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도 여러분 있는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뭐라고요? 아비랍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랍니다. 처음부터 그랬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미숙하면 이런 영적인 이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미숙하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위기 때는 특히 그래서 더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힘으로 사는 세상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셨지요. 반대로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자꾸 힘을 가지라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갈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드니까 더 일해야 된다,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고난이 오나? 아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왔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다, 이렇게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리막이고 어려운 처지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정점을 지나고 있지만 곧 내려갑니다. 이걸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회복하면 우리의 본질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본질이 회복되면 이 현상은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된다 할까요?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안 된다 생각 말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속으면요,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쪽으로,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런 말들이 막 도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부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안 된다 생각하고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은 결국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셔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내 앞에 딱 나오면 이건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로 바꾸십시오. 된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도 유용합니다. 시바를 보십시오.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다윗과 머비보셋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사탄도 자꾸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 갈등, 분열,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무엇으로 대적할까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꾸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의심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마귀의 일이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1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봉합합니다. 이해하고 품어줍니다. 그런데 음해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뜻 운운하는 것은, 그 내뱉는 모든 것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그 말 때문에 내가 영향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향받으면 내가 속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 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주변에 된다는 말이 많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 많습니까? 혹 누구하고 얘기하면 항상 안 된다는 얘기만 해요. 그분은 피하십시오. 그분의 전화는 끊으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는 그것을 계속 보고 듣고 묵상하면요,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백신, 여러분, 백신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신 맞고 이렇게 됐다더라 저렇게 됐다더라 계속 보고 듣고 묵상해 보십시오. 백신 아무도 못 맞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말이나 형편이나 처지보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미혹에 넘어가면 여러분, 다윗이 시바를 보고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넘어가게 됩니다.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화 수화기부터 뜨는 거죠. 어디서 좀 도움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는 또 환경이나 조건에 또 속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미래를 보며 이 상황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요즘을 지나는 이때일수록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기도로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성령께서 간섭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본질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바를 만나고 조금 길을 더 갔는데 바후림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이 시므이의 별명을 제가 하나 지어보았습니다. 저주의 끝판왕입니다. 저주의 끝판왕. 이 바후림에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여기가 베냐민의 땅이거든요.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야차라는데, 이 야차가 무슨 뜻이냐면 채비를 하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지금 이 다윗이 지나가는 일행을 따라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야차 이렇게 3번 나옵니다. 한 구절에만. 이거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앞에 나와서 채비를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계속해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저주하고 있습니다. 16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니, 저기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돌을 들어 칠 때 나오는 그 에벤, 돌입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여기 나오는 백성은요, 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나팔을 불면 전쟁에 동원되는 정규군을 말합니다. 정규군이 지금 다윗의 한편에 써 있고요. 그 다음 또 누가 써 있다 했습니까? 용사, 이건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항상 다윗을 지키고 호위하는 군사들, 그러니까 다윗성을 지키고 있던 수도방위 사령부의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 용사들은 다윗 주위에 대적들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일대에서 가장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그 왼편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암과 깃보르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돌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돌 던지는 건 그냥 우리가 호수 지나가다가 돌 하나 던져가지고 퐁당하는 이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던진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신성 모독이 일어났을 때 돌을 들어 쳐 죽입니다. 그때 그 돌입니다. 그 돌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중대한 위기를 갖고 왔을 때, 빠뜨렸을 때에 여리고성을 이겼지만은 아간이 물건을 도둑질했죠. 결국 아간의 식구들은 전부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돌 맞아 다 죽어버렸습니다. 거기가 아골골짜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졌다는 것은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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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들고 던지면서 그렇게 채비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저주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자다, 이 말은 그 8절 말씀에 보면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아를 지금 죽여서 다윗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므이는 우리아 일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족속의 피를 말합니다. 그 피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오해 중에 오해, 곡해 중에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므이는 저주의 끝판왕일 뿐만 아니라 곡해, 오해의 끝판왕입니다. 지금 사울 족속이 흘린 피의 원인으로 바로 다윗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울은 그 아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요, 그의 신복들이 죽였습니다. 바나와 레갑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브넬이 투항하러 왔을 때에 요압이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온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말하고 있는 이 사울 족속의 피는 다윗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억울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판 왕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사악한 자여. 이 말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마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마귀야, 이렇게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차 야차, 가거라 가거라, 무슨 뜻일까요? 이 약속의 땅에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네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틀린 말입니다. 이런 저주를 바후림 땅을 지나가는, 베냐민 족속이 속한 그 땅을 지나가는 내내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비록 도망가는 시세이지만 이 다윗의 주위에는요,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강의 용사들과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저주를 하는데도, 돌을 던지는데도,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머비보셋에 반영했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그럼 그 재산은 너 가져. 그러면 시바한테 줘버립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아비새가 격분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거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의 배다른 누이이거든요. 근데 스루야의 아들이니까 다윗하고는 아비새와 관계는 조카 관계입니다.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근데 그 조카가 아비새가 격분을 한 것입니다. 이 죽은 개라는 개는 부정하거든요. 근데 죽었다는 말은 또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곱하기 2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욕이 이겁니다. 죽은 개. 아무리 바쁘지만 왕이시여, 이 죽은 개 같은 저를 내가 처단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에 다윗의 대답을 보십시오.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의 대답을 잘 보면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지금 사람 앞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이런 저주고 돌이고 그리고 틀린 말도 다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 최상 뭔가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순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아마 도망 중에도 피바람이 계속 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옆에 조카 아빗에 격분하던 그 조카를 오히려 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나를 징계하고 연단하고 계시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말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앞에다 난 억울합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 말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고난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징계의 정점, 연단의 정점이라 생각했으니까 그 억울한 말도, 그런 저주의 말도 참고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징계로 받고 연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어려운 시절을 정말 누군가는 정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고비를 넘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징계 아니면 연단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징계의 정점에서, 연단의 정점에서 내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다윗이 왕명을 내립니다. 아비새와 그의 신하들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왕명을 내리면서 저주하게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죄 같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징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청량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상대평가하십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청량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청량 기준이 아주 높다면 너도 높은 그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는다는 것은 그 청량 기준이 낮게 조금 넓게 그렇게 배려하고 용납한다면 너도 그런 배려와 용납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든 자들을 피난길에서도 고난의 정점에서도 용납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징계받고 있는데 그런 잣대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수 또 좌절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잣대를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기준으로 누구를 만나도 용납하고 누구를 만나도 선을 베풀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소급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측량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미완료입니다.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소급해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나의 징계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소급해서 다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니까 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조치 취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9장 16절 17절에 다윗이 황궁합니다. 요단강을 도망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참 결정적인 순간에 1번으로 뛰어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시므이가 뛰어나와서 잘못했다 하고는 앞에 탁 엎드립니다. 그 다음 공교롭게도 17절에 시바가 뛰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도 아비새가 격분을 해서 저거는 죽여야 됩니다. 그때 또 말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꼭 참고 두고 보자 벼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사람들도 하나님도 인정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람들이 던지는 말, 또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요즘 보면 분노 조절 공화국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공화국. 나도 모르게 빙의할 때 여러분 없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상상도 못했던 말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저주가 나오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유 없는 분노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내게 던진 돌로 성을 쌓아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야, 진짜 맞는 말입니다. 나한테 돌 던져라. 그 돌로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삼아버리겠다. 이 말처럼 다른 사람의 욕과 저주까지도 선용하십시오. 고난과 위기까지도 하나님의 복과 보상을 받는 통로로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노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사무엘하 16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히토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히토벨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아히토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당대 최고의 지혜자이고 예언자이고 모략가입니다. 이런 아히토벨과 압살롬이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15절에 보니까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낸 이 아히토벨의 계략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아니 밧세바를 보고 그런 욕심을 품었던 그 현장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니, 반역을 했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무슨 뜬금없는 이런 일을 성경책에 기록됐나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집안 싸움이 났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괜히 잘못 섰다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선뜻 못 나서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간파한 아히토벨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렇게 함으로 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확실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압살롬의 시대가 되고 압살롬의 것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닙니다. 17장에 보면요, 후세를 통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아히토벨이 분명히 굉장한 모략가였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처럼 받았는데 후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이 이렇게 지금 적어놨더라고요. 아히토벨이 버티고 있는 압살롬에게 다윗이 후세를 보낸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히토벨이 아무리 천재적인 모략가라 할지라도, 모든 전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압살롬,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라도 다른 의견도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면 백 다 아히토벨 말을 듣지만 한 번만큼은 다른 사람 의견 들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이 아히토벨이 마지막 끝낼 수 있는 계략을 냈는데 후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후세가 낸 계략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것 같고 아히토벨이 가장 좋은 모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아히토벨은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럴 마음 없습니다. 나중에 18장 5절에 보면요,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아버지는 자신의 후궁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들과의 관계 끊을 마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지막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고난의 정점에 서 있더라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위기의 정점에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정점이고 내 연단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으로 봤다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세상을 보는 눈은요, 징계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나를 연단시키는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점이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정점이 지나면은요, 그 다음은 내려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환경의 조건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분별하고 분노하지 말고 온유하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할 때에 이 고난은 마침내 지나가고 여명의 새벽이 동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히토벨 보십시오. 엄청난 은사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 위에 사용하다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 물질도 있고요, 직분도 있습니다. 내 뜻 위에 쓰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은사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선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히토벨의 모략은 없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마음이 있기를,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 한 편을 읽고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꽃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요,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답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꽃 피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고난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고 연단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다잡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하는 그 생각으로 바꿔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연단하고 징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들도 우리 찬양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서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난의 정점에 서 있지만